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7페이지 하단에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 읽습니다. 내가 너, 뱀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로 하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예요. 교회에 대한 예표였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뱀의 후손도, 뱀의 후손이 있다는 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니까 그들의 후손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의 후손들은 오늘날로는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과 교회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교회가 난 이기는 자들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건 예수님이 맨 먼저 머리 싸움에서 이겼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이론 교리를 다 이겼어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발밑에 그 머리를 밟으니까 발을 꿈틀꿈틀하면서 물었다는 말인데 예수를 죽인 거죠,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인 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죽여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 영이 올 수가 없으니까. 또 여자 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건 미가엘의 군대로 완성되어지는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또 성령이 보낸 사도들을 낳았죠. 비유예요. 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장자들의 모친으로 상징된 해를 입은 이족의 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는 건 믿는 이들은, 교회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사모할 것이다 라는 말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금 다스리시는 중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자인 독생자로 한 번 태어나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또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출생하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가 두 번 낳느냐고. 그걸 모르면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전하려고 않는 거예요. 참 비밀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부활절 날 삶은 계란 2개씩 나눠줘가면서 부활절 종교의식을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영과 자기 마음에서 자기의 영과 마음과 함께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않고 예수님이 부활절 날 막 살아났다, 막 이제 기쁘다고 오신다, 이제. 그런데 오신다라는 건 크리스마스 때나 부르는 얘기고,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 중이지, 뭐. 그러니 이렇게 혼자 본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다 가르치느냐고. 거듭난 영에 있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는 영에 있는 사람들, 사람이라는 말은 혼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목숨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런데 혼에 있는 사람의, 육신에 있는 혼과 영에 있는 혼이 다르죠. 육에 있는 사람과 영에 있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새 사람들의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실현하는 이상을 영감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는 동정녀의 태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베들레헴의 구유에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그분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으로 정죄받고 이방 짐승의 부당한 판결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동산에 세운 나무 형틀에 달려서 대속물로 죽임당하신 후에,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형틀이죠. 우리 영혼의 형틀인 거예요. 구속받은 영혼의 형틀은 육의 몸이기 때문에, 육의 몸이 양팔 벌리면 십자가 틀이 되는 거잖아요. 비유죠. 그래서 베드로 보고도 네가 이후로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받은 것처럼 너도 똑같이 나처럼 죽을 것이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 동산의 바위에 판 쇠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두 번째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로 태어난 처녀 마리아가 난 예수도 있지만 그 예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짊어지러 오신 예수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면을 다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의 아담 세계에 속한 땅에 속한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심판해버렸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주는 영을 살리러 온 거예요. 성령은. 자,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게 부활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마리아가 낳았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죠. 그런데 부활의 날 난 것은 마리아가 필요 없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낳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이 뭐예요?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킨 날이죠. 부활의 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육체로 오신 예수가 한 번 낳고 영의 몸으로 한 번 또 낳았다.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것이지 첫 번째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 항상 우리 첫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죠. 인자로 나신 사람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별은 진리의 기초 지식이다. 이런 것은 너무 중요한 진리 지식인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그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의 모양이던 혈육의 몸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자 예수의 몸이었으나 부활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영화롭게 되신 새 우주의 후사인 맏아들로 나셨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이후에는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맏아들이라는 말은 많은 형제들을 또 하나님은 계속 낳는다, 줄들이 낳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아직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게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이 비밀을 기독교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잖아요.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당신도 형제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해요. 얼굴 찡그려요. 이게 사람 죽을 일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하고는 다르다. 여러분은 형제일지 모르지만 나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다. 이 관념이 있다는 거잖아요. 엊그제 우리 기회를 줘가지고 그 목회하는 분 설득하러 갔다가 마지막 나 미국 갔다 오기 전에 꼭 성경에는 목사라는 용어가 없고 본인이 직접 이걸 가르쳐서 내가 갔다 오면은 목사님이라 부르지 못하게 해라 했더니 뭐 누구 데려간다고 가더니 안 와버리잖아요.
그 얘기 안 했으면 가지 않거든요. 근데 난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이게 비밀이 아주. 아니, 목사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싶어요? 아니, 나 정말. 예수님의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인데, 생명의 이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기독교계의 관념만 있는 거지.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 현실적으로 보면. 목사님들 좀 제발 좀 생각을 좀 넓히시라고. 목사 깐다고 하시지 말고. 사람이 생각이 넓어져야 되잖아. 우리는 구속이 영의 구속만이 아니라 혼의 변화 과정과 몸의 구속이라는 3단계로 실현되는 구원 과정, 구속과 구원이라는 말은 용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구원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영이 거듭날 필요가 없고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가 주장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혼으로 사시던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라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혼이 온전함을 이룰 필요가 있었다. 그분의 영은 거듭날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영은 거듭날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났지만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난 아들이에요. 야,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정신은 아직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럼 고난은 육체가 당하는 거죠. 껍데기가. 그런데 혼이 온전케 된다 이거예요. 인자 예수의 몸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는 몸이요, 그때마다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혼으로 살고 계셨으나 마귀의 시험들을 이기심으로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몸이었지만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영의 구속이 있지만 몸의 구속이 또 있죠. 그 중간 과정에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혼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키와 지혜가 자라는 과정과 다시는 사탄의 시험이나 죄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서 새 창조 세계의 후사가 되고 구원의 창시자가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오신 주님은 혼이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속사람이 신령체로 변화를 받다가 마지막 3년 반 사역을 마치는 이제 오늘 6월절 그 자리에서 이 유언의 말씀 마치고 내일 죽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육신된, 여기 성이라는 것은 홀리라고 하는 거룩한 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의 몸과 우리의 육의 몸은 다르죠. 우리는 죄성을 유전시키는 혈과 육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육의 몸을 입었으니까 거룩한 몸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분의 인성 부분인 혈육의 몸에 있는 혼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그분의 인성인 혼생명 안에 있는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셨으므로, 말씀이고 성령이죠. 겉으로는 사람 혼이면서도 그분의 중심이요 속사람인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생명이라는 용어가 3단어가 나온다는 걸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혼적 생명은 푸시케,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 이 단어가 다 각각 다르다. 그런데 푸시케 생명이든 비오스 생명이든 전부 신령한 영적 생명으로 다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해 줄 수 있는 후사가 될 수 있는 거, 맏아들이 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인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전에도 그분은 신성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겉사람의 인성은 그분의 혼은 여전히 이 세상을 접촉해야 되는 육의 몸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 육의 몸은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자 예수로 온 거잖아요. 부활의 날 오신 분은 피를 흘리러 오는 게 아니죠. 생명을 주러 오시는 것이지, 그렇죠? 죽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러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살리심을 받은 예수는, 두 번째 나신 예수는 살려주려고, 죽은 영을 살려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인자 예수는 죄들을 없이 하려고 죽으러 오는 거예요. 이런 아주 간단한 이시지만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의 신성한 영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었으나 그분의 인성의 부분인 혼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 후에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드는 거죠.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두 층으로 돼 있어서 영과 혼으로 돼 있어서 영이 거듭났어도 둘째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져서 혼이 영에 있는 혼이 되어야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만 육의 몸을 벗어날 때 영광 중에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시공을 초월한 완전한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혼이 만들어진 후에 부활의 몸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야 했으므로 혼의 지혜가 자라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 영의 몸으로 덧입고 영의 몸으로 부활되어 영과 혼과 몸 전인격이 하나님의 새 세계로 나타나 만유의 주제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새 창조의 주제자가 된 것이죠. 옛 창조의 주제자는 아담이었죠. 첫 아담. 그러나 아담은 값도 없이 마귀에게 자기에게 주신 그 장자권을 넘겨줘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마귀가 지가 장자인 것처럼 막 모든 이 영혼들을 막 휘둘러 버려. 그런데 아담이 빼앗긴 장자권을 예수님이 오셔서 되찾는다 이거예요. 이게 구속사다 이거예요. 되찾아가지고 원래 받아야 장자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분깃으로 받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외모로만 보므로 그분을 보고도 이 사람이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라고 의아하게 여겼으니 오늘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만 전하고 그 후에 이루신 주님의 그 사역을 전하지 않으므로 초보의도만 반복해서 가르치므로 어린아이 신자로 주잔치고 왜? 목사가 발람 노릇 니골라당 노릇을 해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아는 것이 더 많고 자기보다 모든 진리가 더 밝아지면 목사 노릇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사 노릇을 못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 노릇을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들이 치워지면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다 돼야 제사장 나라를 이룰 수 있죠. 그런데 목사만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평신도면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새 창조 세계가 실현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참으로 이거 진짜 참 비밀스러워 이게. 자, 그래서 자기네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모세의 장인이 들여온 가나안 족속의 신섬기는 예법을 갖다 종교 체제화 시켜가지고 조직화한다 이게. 종교 조직화한다 이게. 거기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 사람들이. 거기를 벗어내야 사는 거지요. 거기는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거기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인데 거기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와야 살아나는 건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너무 이거 하면 어려워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 말이? 네? 기독교에서 나와야 구원받는 거죠. 기독교에 들어가는 건 배나도 지옥 자식대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세상 사람이나 오히려 그렇죠. 기독교에 가면 욕심이 배나 더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옵시고 저것도 주옵시고 해가면서 안 준 거에 뭐가 있느냐고. 당신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그래. 그러면 아직도 많다는 거야. 아직도. 그럼 나보다는 낫구만. 내가 이제 지난번 그 어떤 저 목자 보고 형제가 나보다는 생활 형편이든 뭐든 낫잖아. 형제 입으로 우리 집도 넓고 큰 집이다. 뭐 직장은 무슨 교목이다. 해가면서 자랑했었길래 그러면 헌금 받지 마. 나보다 낫구만. 나는 형제보다 훨씬 묻은데도 헌금 안 받고 그냥 사느라고 힘들게 살았어. 그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어야 그게 주의 증인이지. 내가 가르치는 말씀 5년이나 들었다면서 그러면은 행실도 바꿔야 되지 않냐. 교리로 말씀만 도둑질에다가 그거 갖다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려는 생각 버려라. 이제 막 그거 버려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꼬른 거야. 이제 틀어진 거야. 이제 그럼 예배당 목사들이나 하는 버러쟁이를 왜 하려고 그러느냐. 목사라는 성경 자체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본인도. 그럼 본인이 알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르치면은 거부 반응이 나올 거니 본인이 가르쳐라. 가르치고 빠른 시일 내에 다 가르쳐서 성경에는 제자들이 설교 몇십 분 하고 헌금 받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헌금 주머니 돌리고 대표기도 시키고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걸 가르쳐라.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겠는 거야. 악착같이. 아니 학교에서 월급도 몇백만 원씩 나오는 사람이 뭘 구태여 그 짓을 해. 세상에서 돈 벌어다가 교회를 위해서 써야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월급 받고 교회에서는 헌금 받고 무엇이 하는 건데 도대체. 집도 나보다 크고 모든 게 다 갖춰줬다면 무슨 놈의 욕심들이 그리도 많아. 이거는 말과 어떤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그가 근본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전도가 이렇게 힘들어. 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나? 제자들은 인자 예수 속에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졌으며 사람 껍데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인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보고 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영과 예수님 속에 있는 영이 서로 상통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맨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손수레에다가 생선 무슨 과일 끌고 다니면서 팔아서 생계 유지하는 그것만 보면 말씀이 들려요? 그 사람들 그 종교인들의 생각에는 무슨 하나님이 종이라면 저 고생을 시키겠냐 이렇게 나와버려. 그죠? 하나님이 종이 말이야. 세상에 저 고생을 해가면서 인생을 저렇게 살게 하겠냐고. 그런데 그보다도 나는 그것도 감사해. 그보다 더 죽살이 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이고 끔찍해. 난 분량이 안 되니까 그만큼까지만 고생시킨 거고. 그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신앙 양심을 지켜주셨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심지어
동창생이었던 그 친구라는 작자가 만나가 어릴 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선생님들이 다 대통령 될 거라고 그러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나 만나가지고 손수레에서 이러고 앉아서 저량한 모습 이제 오다가다 이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당장 때려치워 이 새끼야 막 그래가면서 막 해가면서 내일 이제 명함장 딱 종로상관 나오라고 막 딱 이러고 이야 정말 참 죽고 싶었어 그때.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아. 아유. 그러더니 결국은 그놈이 나한테 밥 사줘가면서 나는 네가 부럽다 그 소리 딱 듣고 나오게 하시더만. 하나님이 참 전능하시더만. 난 네가 부럽다. 예, 저는 돈은 벌지만 늘 참소받아가면서 살았던 분이지. 나는 그럼 답답할 일이 없이 사는 사람이냐. 네가 부럽다 이제 그런 거야. 그러면 그냥 보내지 말고 돈이나 한 1억쯤 줘서 보내든지 그래야지 말이야. 빈손으로 밥 한 끼 겨우 사서 먹여서 보내면서 그게 뭐하는 짓이요. 아이고. 제자들은 인자 예수 속에 살아계신 말씀이 유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졌으며 예언을 이루는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증인들로 생애를 마치고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셔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지금 격려하시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주님은 생애의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까지 내가 아직도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므로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영으로 다시 와서 내가 지금은 다 하지 못한 장래 일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면서 너희에게는 가르쳐 줄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육의 장막을 벗음으로 아버지께로 떠나셨습니다. 참 이런 말씀이 정말 심령을 울리고 우리가 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축복의 말씀으로 다 받아주시기를 바라요. 육체로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구속을 이룬 죽음과 장사 후에 그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으로 초실조를 이루는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영생하는 새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새 생명을 부어서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40일을 함께 하시며 영의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의 행적이죠. 이걸 사순절이라 그러고 그 후로 열흘이 더 지나면 오순절 오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초실절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그 후로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제자들한테 영적으로 인식시키는 기간이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이 이제 오면 오순절 그 영으로 재림을 하시는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이르자 제자들의 모임에 부활의 아들들인 불꽃 천사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재림하여 각 사람과 함께 하시며 12 제자들을 전도자들로 세워서 전도하게 하심으로 초실절 추수의 특징은 보리밭에서 맨 먼저 이건 풋보리 잡는 거죠. 옛날에 우리 4월달 5월달 초순경 되면은 노릇노릇하게 익은 풋보리 아버지가 가서 맨무 배우죠. 삶아가지고서 풋보리와 엄마가 해주셨죠. 뭐 풋보리와 해주셨으면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고 그거 갈아가지고 밀귤만 이렇게 하고서 시커먼 거 해서 보태기니 뭐 쑥이니 이런 거 들나물 뜯어다가 자운형 뭐 이런 거 다 보리 가루 섞어서 뭘 그렇게 죽여서 한 사발씩
벗고 그랬으면 잘 사는 거고, 그 정도만 돼도 또 잘까지는 못 살지만 그냥 살만한 거고, 나 같은 경우는 그것도 뭐 없었으니까 뭐 말 것도 보기는 다 봐서 나도 한 숟갈이라도 줄라나 싶어서 침 흘리면 줍니까? 아이고. 자기 새끼 먹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초실절은 특징이 보리가 완전히 익지는 않은 상태에서 한 뭇을 미리 익은 부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한 뭇을 갖다가 성전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고 제사장이 요제로 먼저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 추수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야지 이제 물론. 그리고 나서는 오순절이 되면 밀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일도 만물 추수가 지나면 본물 추수가 있고, 곡식도 만물 추수가 끝나면 본물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끝물 추수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끝물 추수하느라고 이렇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들을 사람이 없죠. 참 이삭 줍는 사역이 이렇게 힘들어. 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이르자 제자들의 모임에 부활의 아들인 불꽃 천사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재림. 여기는 이제 단체적인 거예요. 물론 초실절도 단체적이죠. 제자들이 단체로 모인 곳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그것은 생명의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얘기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능력의 영으로 다시 덧입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능력을 덧입고 나면은 나팔절로 이어지죠. 나가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자의 문제 이제 세례를 받고 각자 그렇게 불러내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120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 세례를 받지만 목적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각각의 문제와 단체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요엘 2장 28절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남종이라는 것은 120명의 성도들 중에 12제자들이죠. 여종은 120명이죠. 수만 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믿는다 수만 명이 여종이 아니에요. 120명,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만이 여종인 거예요. 그 120명 중에 12아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는, 예수가 흘린 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제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생명을 분배해주는 피죠. 말씀 안에 피가 있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육을 심판하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육이 태워지는 동안에 연기가 나게 돼 있죠. 연기가 가득함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육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모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성전에는 연기가 계속 나요, 안 나요? 태워질 것이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 들어가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 열린 장막 성전에는 연기가 나온다는 말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연기가 나요, 안 나요? 안양교회는 연기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런데
연기가 너무 자욱하게 나면은 목이 쎄해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워. 자,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크고 두려운 날은 역사상으로는 로마의 침공과 통금령이 내려지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기 때문에, 로마의 침공과 통금령이 내려지기 전에 주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를 먼저 세워놓죠. 그러고 나서 시간을 약간 유예기간을 주지요.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잖아요. 이제 주의날이. 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런 거 보니까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가고 그 말이죠. 달이 핏빛같이 되리니, 구약교회 유대인의 율법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임한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짐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또 보내주시죠.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예수는 영이 되신 예수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가 아니죠. 사도행전 이후에는 모든 육체들에게는 영이 되신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예. 인자로 오셨을 때는 육체로 떨어진 유대교인들에게 오셨지만 구속을 이룬 후에는 영이 되셔서 또 모든 회개한 육체들에게 오는 거다. 이 두 단계를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인용이 됐는데, 로마서 11장은 아이고, 저기 구약의 짧은 성경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오바댜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 피할 자 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피할 자는 120명과 12사도들이 피했죠.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피할 자들이고, 어디서 피하느냐? 로마의 침공과 통금령이 내려져서 멸망받을 유대교에서 피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에서 피한 자들이 있게 마련이겠죠. 남은 자 중에 피한 자가 남은 자가 되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로 22절에 재인용이 됐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6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뭘로? 말씀으로. 스스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증을 받아야 돼요. 이건 성령 인침을 인정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 되신 예수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가 두 번 나신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육체 속에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면 난 버림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공중 구름 속에서 천사의 나팔 불어가면서 올날 공중 구름만 고개 부러지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오면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알아서 쉬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계속 오실 주님 기다린다고 구름만 쳐다보면 돼요? 오늘 여기 비 내리는 구름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매 세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여전히 비를 내리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탄 비를 내려주는 목자도 있고 그냥 빈 구름만 떠돌아다니다가 거짓말하는, 비는 내리지도 않고 비 올 것처럼 하다가 비는 내리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목자들도 많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구름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말씀을 맡은 목자를 바라봐라 이 말이지, 목자가 증거하는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으니까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지 창공 하늘에서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오겠어요. 사람들이 생각은 막 수염 막 길게 해서 막 이렇게 막 떨어뜨리고 막 바람에 막 휘날려 가면서 천사들 막 토실토실, 애기천사한테 또 애기천사한테 누가 다 밟는 걸 가르쳤는데 막 트럼펫 막 불어가면서 막 이러고 이제 온다는 거야. 그날 반드시 성경에 있지 않냐 이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자 이거야. 있죠, 성경에 글자로 보면 그렇게. 그런데 그거 크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은 3계의 거처인 지상에는 교회, 음부에는 낙원, 참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영원한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암시를 다 해놓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야, 아버지 집은, 사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해놨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러 간다라는 말씀을 한 것과 같은 뜻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비된 거처가 교회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와서는 재림이죠. 육신으로 오셨던 건 초림이잖아요. 살려주는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다시 올 때는 영으로 오시죠. 그건 다시 오신 예수지요. 그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라는 말이 재림해서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면 제자들을 다시 와서 주님 자신께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거처로 영접한다는 뜻이니까 교회로 영접한다는 뜻이죠. 천당으로 어디로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교회로 내가 너희를 불러드리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다르나마나 하늘과 지옥이지요, 이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교회 안에 계셔요. 예, 교회 안에 계셔요. 뿐만 아니라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의 속에 계셔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만유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처소는 3계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참 제자라면 사나 죽으나 주 안에 함께 거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한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는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죠. 야,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알아야 구원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야 맞죠?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 있고 주님은 셋째 하늘 보좌 우편에 홀로 외롭게 앉아 계시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거다. 그것이 뱀이 꾀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참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인 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그날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말 잘 듣고 순종하고 헌금 잘 내는 사람들 죽는다게요,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게요. 그런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이만희 창길자 좋아하시지 마세요. 예배당 목사님들도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죽고 휴거될 거다. 그러면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죄의 종들은 그 말이 너무 아멘인 거예요. 나는 그거 믿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져. 이게 참 너무 놀랍지.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여기 요한 1, 2, 3서에서는 영이 되신 예수께서 육체로 다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모든 육체들에게 또 임하는 것을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야.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하는 게 전부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짓 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다시 이미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해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 말이죠.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를 이겼나니, 저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신 마귀보다 크신 분이지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다 그랬지만 디도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확정해 놨죠. 자, 그분이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다시 와 살아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의 육체로 오셨던 주 하나님은 이제 모든 육체에게 임하여 살아계심으로 네피림을 낳은 육체를 버리고 떠나신 후에 홍수 심판을 보내셨던 주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재림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진 성도들은 주님의 두 번 나심을 분명히 아는 참제자들이다. 독생자 예수만 아는 사람들은 참제자가 아니죠.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6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은 인자 예수는 아버지께로 떠나겠고, 즉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 죽을 것이고 그 말이에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은 살려주는 영으로 내가 너희 제자들 참제자들에게는 다시 오리라 그 말이죠. 야, 주님은 이제 조금 있다가 죽고 장사될 것이므로 제자들은 잠시 동안만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돌아오실 그를 잠시 동안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그들은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이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예요. 영이 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시공을 초월하여 오셔서 생명의 호흡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는 영이 되신 재림하신 예수다. 이 문제를 약하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